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좋으신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늘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뚜렷이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가정, 자녀, 교회 온 성도들이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순간순간 혼미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헛된 길에 접어들 때일지라도 목자가 그 양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듯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거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죄의 문제, 곧 불순종과 부종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한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취하는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떤 희생도 일어나지 않았고 가나안의 부정한 기생 라합과 가족들은 믿음으로 구출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며 이 기적과 같은 생명 살리는 역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될 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순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7장 5절의 말씀.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7장 9절의 말씀.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던 주의 백성들의 쓰라린 패배와 비극적인 죽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실패의 얼룩이 그들에게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죽음에 의한 부정이 깃들어 주를 닮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고 정케하는 이 거룩한 행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발생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주의 백성과 성도들은 삶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대할 때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에 이르러 최종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만 아니라 죄는 그 자체로 삶을 정지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갇힘과 같이 현재로부터 모든 삶을 가두어 버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망이라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범한 잘못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문제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보다도 앞서서 범죄한 아담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의 손에 맡기시고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사로운 죄들, 소홀한 판단과 생각,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에 행하였던 아담이나 모세나 아간이 범한 이 죄들은 개인과 그에 속한 공동체, 자손들이 죄의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한 걸음도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손실이며 실패를 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할 때에 다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아간도 유다 지파에 소속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예비하신 축복 속에서 충성과 헌신의 수고를 하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그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어도 한순간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말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뜻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함과 주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은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 욕심의 문제, 영적인 나태로 인한 이 죄의 문제에서 나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된 생각들을 주의해야 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7장 13절의 말씀.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을 아시기에 죄의 유혹을 이길 기회들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아간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간은 이 회개의 요청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침묵으로 일관함과 같이 그 밤을 지나면서도 죄를 자복하거나 토설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비를 뽑아서 그의 죄가 드러났고 오늘 그와 모든 가족이 죽어서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끝까지 굳게 붙잡았고 회개는 철저히 뒤로 미룬 결과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각 지파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축복들이 예배되었는데 그는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먼 미래 주님 앞에 설 그때에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자기의 삶, 이 장막 아래에
거짓과 욕심, 부정을 감추고 그 시간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고집스레 취해오던 자세, 곧 세상에 헛되고 그릇된 생각, 욕심, 태도를 앞세우고 회개를 뒤로 미루려 하기보다는 회개를 더욱더 앞세우고 욕심을 멀리하는 영적인 지혜로운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유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새 역사 앞에 나타난 이 죄로 인한 장애와 부정의 얼룩들을 하나님의 원리인 주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회개와 거룩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풀어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새해에 이 새로운 삶과 또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 여기거나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로 모든 것을 살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자리에서 주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의 불순종과 욕심의 죄의 무서운 결과로 온 백성이 부정케 되고 심판을 당하며 주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지 못할 위기 가운데 놓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회개를 요청하시고 죄를 씻고 다시금 새 역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각 사람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난 이 회개할 모든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주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게 하시고 마땅히 회개할 바를 알게 하시고 회개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며 주 앞에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용기와 결단으로 회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 위에 베푸시는 사유하시는 은총,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삶이 멈춰지고 굳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대한민국과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혼미한 상태에 놓인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위정자로부터 온 백성이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다시 일어나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에 거룩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와 사랑, 겸손과 충성으로 백성과 나라를 섬길 믿음의 종을 세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을 신격화한 이 죄와 부정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하시며 오직 하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영적으로 이 삶의 자리 모두에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선교 현지에서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와 성도,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절망과 낙심에 빠진 그리스도 밖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더욱더 뚜렷하게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귀한 종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부르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기도합시다.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를 꺼지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죄와 절망의
양심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무엇을 품고 있는지 주님 내 마음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실력이 드러나며 그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